할렐루야. 은혜의 강가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에 이어서 오늘은 큰아들, 바로 큰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고선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 비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호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왔더니 이제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돌아온 탕자가 되겠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보이지만 돌아온 아들, 돌이키는 데에서도 아버지의 그 모든 방황까지도 허락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또한 돌아가도 아버지께서 나를 양팔 벌려 정말 가슴 뜨겁게 나를 맞이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와도 네가 나를 죽은 아들로, 죽은 아버지로 여겼으니 나도 너를 죽은 아들로 호적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돌아와도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라는 제목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면 비유들로 이르시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한 가지 사실을, 한 가지 교훈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잃은 양 비유였습니다. 99마리의 어린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마음,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목자의 마음. 두 번째로 또 드라크마 비유의 말씀이었죠. 드라크마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거 찾았다고 너무 기뻐서 마을 잔치를 벌이느라고 한 50만 원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찾은,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쁜 마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죠. 이 두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주인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애타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주인이 찾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도 사실 탕자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돌아올 길을, 그 다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가 돌이켰고 돌아와도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그 죄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자가 한 것은 그저 그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즐겼던 것, 그것이 탕자가 마지막까지 한 그의 행동이었죠. 그러나 아들의 죄가 언제 멈췄습니까? 돈이 딱 떨어졌을 때, 친구들이 다 떠나갔을 때,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찾아와서 영혼까지 탈탈 털렸을 때 그제서야 모든 죄악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바로 출애굽 그 역사의 왕이었던 바로가 정말 10가지 재앙이 와도 그 모든 결정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이 장자의 죽음이 비로소 실행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정말 푸틴이 정말 마음이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져서 언제서야 멈출까? 언제서야 저 전쟁을 멈추게 될까? 갈 때까지 가서 국가 위기와 부도가 나야지만 결국은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탕자가 한 것은 그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가 돈이 떨어졌기에, 그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가 흉년을 맞이해서야 비로소 모든 발걸음이 멈췄을 때야 비로소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고, 돌아봤을 때 아버지의 은혜, 그 따뜻한 사랑, 아버지의 그 풍족한 그 모든 품이 떠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다시금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또한 아버지께서 양팔 벌려 그를 맞이해 주셨는데, 맞이해 주실 때에는 그 안에 또 십자가의 사랑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 탕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멀리서 상거가 먼데 이제나 저제나 눈빛에 초점을 잃고 늘 주시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먼저 그 탕자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제 노구이다 보니 또 기다렸다가 아들이 집에 이제 들어오면 그때 맞이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거가 먼데 그것도 일어나서, 그것도 달려가서 그 아들을 먼저 얼싸 안은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십자가의 그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율법 사회로서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은 거나 진배 없다 생각했던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여도 할 말이 없고, 마을에서 쫓아내도 할 말이 없었던 그러한 행동이었죠. 뿐만 아니라 먼 이방 땅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누구들과 놀아났습니까? 그들이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창기들과 함께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누구 하나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돼지를 치는, 그래서 돼지의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돼지 하면 되게 이렇게 친숙하죠. 돼지 꿈꾸면 복권 사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서에도 그렇고 신명기서에도 그렇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이 짐승은 부정한 것이라고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먹어서는 안 될 그렇게 음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돼지까지 치었던 그 이야기, 또 창기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마을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귀에만 들어가도요,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집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돌팔매질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누군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온몸으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먼저 끌어안은 것은 나를 먼저 죽여라,
이 아들을 감싸 안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 자기가 죽어서라도 아들을 대신 살리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상거가 먼데도 그냥 버선발로 달려가서 먼저 그를 끌어안고 감싸 안았던 것은 나를 죽이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그 시선이 바로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같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그 큰아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돌을 들고 그런 마음으로 내쫓김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왜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께로 돌아온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영접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 것입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과 또한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비난하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시각으로 마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을 주민들의 그 모든 시선은 바로 이 첫째 아들의 시선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돌을 들었다 놨다 할 조짐이 보이기에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을 감싸 안으면서 대신 나를 죽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 안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들을 끌어 안은 것은 아들이 맞아 죽기 전에 달려나아가 그를 품에 안고 아들의 죽음을 대신 막아선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온몸으로 막아주면서 아들을 죽이려면 먼저 나를 죽이라고, 아버지의 대속의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아들의 헌옷을 이제 새 옷으로 바꾸어 입혀줍니다. 그리고 벗겨진 신을 다시 신겨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다시금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온전히 바꿔줍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을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고 마을 주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실짓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고, 이랬던 아들이 이렇게 살아났다고, 나를 봐서라도 이 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지 않겠냐고,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나도 지금 용납했는데 당신도 좀 봐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마을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모든 잘못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결과이니 모든 잘못은 나에게 돌리고 이 아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큰 아들이 그 대미를 장식합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유작으로 그 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빛의 화가답게 그 큰아들의 얼굴을 밝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저 어두움을 뚫고 환한 얼굴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 표정을 보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그림 속에 그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그 인물 하나가 바로 저 도드라지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그분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오른쪽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고 아버지와 같이 유대식으로 붉은색 망토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장자답게 붉은색 망토를 그는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동생이 떠나기 전에도 떠난 후에도 줄곧 아버지를 보필했던 그 큰 아들은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영 못마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압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여차 이차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형이 반응을 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얼굴 표정이 좋지 않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여잡은 두 손을 보면 왼손은 밝게 그렸고요, 오른손은 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아들의 아주 복잡하고 이중적인 그의 숨겨진 감정을 그 렘브란트가 그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사람들 겉에서 가까이에서 보기에는 저렇게 밝은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으로는 검정색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죄악들과 냄새나는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 렘브란트가 이 겉과 속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마음으로 따지면 그 거리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또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이 큰 아들 탕자이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그려 넣은 것이죠. 큰 아들의 다리를 보면 왼쪽 다리만 보입니다. 왼쪽 다리만 보이고 오른쪽에 있어야 될 다리는 보이지 않고 지팡이만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의 정체성을 상실한 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 장자였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일꾼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뭔가 이유와 목적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복적인 신앙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형제애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둘째와 같은 이 한량과 같은 성도들도 우리 주님은 맞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첫째 아들과 같은 그 아들에게도 그 잔치집에 기분이 상해서 안 들어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 아버지는 나아가서 그 아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양쪽 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로 따진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아들 다 우리 주님은 애타게 그 아들들을, 그 자녀들을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권면을 하자, 들어와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권면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같이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먹지 못하게 즐기지 못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큰 형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평생에 큰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율법의 313개로 쪼개어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도 세심하게 지켜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 잔치에는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그 마음가운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난 저들과 같지 않아 라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 구원의 기쁨, 정말 내가 만약에 나를 이렇게 그 자녀 삼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조차 오히려 감격도 기쁨도 구원의 그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품삯을 위하여서 이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를 당하지 않고 또한 복을 받기 위한 이 모든 행동이 나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위한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 주님께는 비춰 보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노린 진짜 관역은 무엇입니까? 진짜 관역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큰 아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진짜 관역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도덕한 외부인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내부인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배설한 동네 잔치가 구원의 잔치였다라고 한다면 왜 큰아들은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일까요? 왜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실패와 흉년을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 잃어버렸던 감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염치체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품꾼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놀라워서 그저 아버지 품에서 다시 태어난 감격과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반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 또한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그 아들 역시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 못합니다. 아버님이 정말 그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이유와 참된 이유와 목적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나 나름대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저 열심히 집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를 따진다면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에 더 멀리 떠나 있는 또 하나의 탕자가 바로 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죄의식조차도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큰 아들은 착했죠. 그래도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큰 아들은 착했고, 둘째 아들은 정말 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별로 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박차고 나간 그 이후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잤고요, 음식을 먹어도요 입에 잘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일상을 포기한 채 먼 산 바라보듯이 초점 없이 한 곳만 바라보며 한 달, 두 달, 1년, 몇 년을 이렇게 시간을, 세월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정상적인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장자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또 들려오는 소식이 허랑방탕하게 쓰고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 동생은 보기 싫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파리해져 가고 저렇게 밤잠 못 자고 잘 못 드시고 저렇게 힘겨워하시면 팔 걷어붙이고 함께 수소문하며 친구들과 함께 그 동생을 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 장자요, 그 첫째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은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의 역할, 일상,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사랑하고 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을 정말 한 줄기 말씀으로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율법의 작은 것까지도 정말 그 박하와 회양과 근체, 그 조미료 넣는 그 조미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너희들이야. 그렇지만 그 모든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되 정작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다 놓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심장을 놓치고 그저 기복적으로 나의 자리만, 나의 역할만 감당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잘 지키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은 빼버린 채 율법만 지키고 있는 그 큰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박하와 희양과 또 근처의 11조는 철저하게 지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너가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다른 엄한 것들만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형은 심지어 동생이 집을 나갔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돌아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동생으로 인하여서 벌인 잔치에도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탕자의 형의 모습이 또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탕자였음을 렘브란트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착한 것입니까? 큰아들이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버린 채 골라서 지킨 것을 보고도 명을 어김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큰아들은 순종을 통해서 재산과 아버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둘째 아들은 불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좌지우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형이나 동생이나 다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모습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둘 다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는 그 마음 똑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즐거워하지도 그 마음 하나 알아주는 이 하나 없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만 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는 규율을 어긴 것이고 하나는 이를 위하여서 규율을 열심히 지킨 것뿐인데, 이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목만을 위해서 종처럼 일해왔던 것이고, 정말 큰 아들은 오히려 정말 더 나아가서는 큰 아들 장자에게는 유산이 2배로 주어지는 게 그때 당시 풍습 아니었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저렇게 시름시름 알아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재산이 2배로 늘어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의심까지도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큰 형의 동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 아니냐.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한테 따지듯이 얘기할 때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애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집을 나갔을 때도 관심 없었고 돌아왔을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 형제애조차도 잃어버리고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자기의에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아들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섭섭한 마음, 그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냥 품꾼일 뿐입니다. 품꾼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행한 모든 도덕적인 행위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는 품꾼이 아니야. 품꾼 그 품삯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 일하는 그러한 일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것이 다 너 것이 되고 그 모든 유산은 다 장자 내 몫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감사합니다 했을 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다시 한번 그 손에 끼워주시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 아들 누가 뭐라고 하냐고 그렇게 끌어안았던 분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아들들,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죄인인 줄 내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큰 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큰 아들일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만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큰 아들일 것입니다. 집 나간 동생이 나가도 관심 없고
들어와도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큰아들일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들어진 모든 순종과 헌신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큰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는 큰 아들이 많습니까? 작은 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큰 아들이 은근히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동시에 돌아온 탕자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공존합니다. 우리 안의 모습 속에도 큰 아들의 모습, 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아들이 됐든 작은 아들이 됐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죽은 흙에, 한 줌의 흙에 불구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열심히 세상의 것을 쫓았지만 참 만족 없는 공허함 속에서도 건짐을 받으시고 또 경건병에 빠져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형제조차 잃어버린 채 헛된 열심과 자랑에도 건짐받아서 진정 장차 열리게 될 천국에서의 하나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름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